신앙에는 열심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행하지 못하는 이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기도, 성경 공부, 헌금과 같은 도구적 신앙 행위는 잘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부모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할진대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와 헌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예배와 기도에는 열심이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겠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도구적 신앙 행위는 눈에 띄는 구체적 행위가 있으므로 지키지 않으면 금세 알 수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도자들과 성도들이 잘 지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인 재물을 섬기지 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와 같은 말씀은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핑계와 변명이 가능합니다.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탐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려고 한다 하면 그만이고, 형제들과 서로 분쟁하고 원수 맺으면서도 그들의 죄와 허물이 너무도 커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며, 이런 행위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면 율법주의자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인도자들은 재물을 섬기고 돈을 탐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성도들도 그들을 본받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이며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들은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세상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염려와 두려움, 탐욕 등과 같은 감정과 싸워 이겨야 하며,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노, 미움, 시기 등의 감정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아무도 죄와 싸우며 그것에 대항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사회적 무리를 빚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우월한 힘과 지혜를 이용해 자신보다 열등한 이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며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고는 자신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그 같은 말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들은 주위의 눈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분노를 잘 억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자들이 돈과 재물과 인적 부흥만을 탐해도 인도자들 간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 맺고 분열해도 아무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며 공고해야 인도자들이 회개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악한 감정들이 제어되고 탐욕이 억제되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형제들의 죄를 5년 10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권면했지만 특별히 인도자들의 죄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죄를 범하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었습니다. 이는 인도자들의 죄는 수많은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교인들은 인도자들이 설교와 교회 일만 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는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죄 지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책망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도자들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자들은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으면 자기 권력으로 그들을 박해했고 성도들도 그것을 좋게 여기므로 온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에 행하는 이들은 사라지고 도구적 신앙행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셋째,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과 서로 사랑할 것을 늘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행하기보다 그보다 쉬운 다른 종교적 행위로 대체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지키려 애쓰기보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으로 예배, 기도, 성경 공부, 헌금, 봉사와 같은 도구적 신앙행위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이 느껴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꺼림직한 마음이 보상이 됩니다.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여기면서 예배에는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고 기도를 회개보다 더 강조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지식으로 쌓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며 헌금과 11조가 믿음의 척도이며 형제 사랑보다 불신자들에 대한 구제와 봉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 지식과 헌금과 구제와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앙 성장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런 도구들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도리어 예배, 기도, 성경 공부, 헌금, 구제, 봉사라는 도구를 행하는 것을 의롭게 여기다가 신앙의 본질은 외면하는 치명적인 죄만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첫째, 성경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의 죄, 곧 탐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을 다스려야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믿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명하는데 이 또한 미움, 시기, 분노 등의 감정을 다스려야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다들 외면하지만 사도들은 이것을 믿음의 척도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분명 그 행위는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루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 성도에게는 외국어, 방언, 예언, 큰 믿음, 구제, 헌신은 복음 전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어, 큰 믿음, 구제, 헌신은 믿는 이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함으로써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분열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갈기갈기 찢고 마음이 제각각되어 나쁜 열매만 맺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